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에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파들에 의해서 2번이나 구덩이에 던져졌었습니다. 37장에서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들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다가 죽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풀려났었습니다. 38장에서는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 진창이어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53절, 5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때 그 대적들이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 구덩이에 물이 차올라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현재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듯이 이제도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오셔서 다시금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제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삶에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우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라고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심을 받았던 다윗의 구원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속에 증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각 개인의 체험을 공동체의 체험이 되게 합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오래전 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이 선지자적인 체험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그에게 돌을 던지고 물이 머리까지 차올랐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고 물이 머리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전하으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물처럼 구덩이를 가득 채워 머리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으나 조롱하며 노래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입조심 안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심히 깊은 구덩이는 사람들의 악하고 독한 말로 인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생기는 고통의 구덩이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마음이 깊은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 원통함, 거절감, 배신감, 적개심 등 파괴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 쳐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깊은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세 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손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으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는 악을 이기는 선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구덩이에서 두 손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주님의 하늘 아래 살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로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내게 한 잘못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좀 어설픈 적인감으로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내게 몹쓸 짓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동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고통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